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잘 계셨는지 이렇게 한번 쭉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여기 자리가 없어서 막 안타까워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고, 그래서 또 우리 마음이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계속 돌아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대단하세요. 어떻게 코로나도 안 걸리고 잘 지내시는지 대단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확진된 분들도 좀 계시고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고등부 교사 한 분은 백신 후유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의식도 없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병원서도 참 고개를 옆으로 흔들 만큼 어려웠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돼서 12월 31일에 퇴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교 달력으로 1월은 아비벌입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말하면 한 3월,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3, 4월에 해당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인 그때 그 사람들은 한 해의 첫 달 1월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비벌이 무슨 일이 있었던 달이길래 그들은 출발점으로 삼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놓여나서 자유하는 백성이 되는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아비벌에 있었습니다. 아비벌 14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그 밤은 애굽 사람의 집과 모든 짐승에게까지 초태생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두려움의 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되는 축복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제 노역도 없고 자녀를 낳아서 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비참한 일도 더 이상 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아비벌에 있었던 출애굽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8.15 광복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벌의 출애굽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벌을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된다, 출애굽이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고, 그걸 또 달리 돌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이게 뿌리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뿌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첫째는 혈통적인 뿌리죠. 혈통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12아들이 나오고 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의 남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430년을 살고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었을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고, 거기 부녀자들과 어른들을 다 합치면 물경 수백만이 될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이다 하는 자기 의식을, 혈통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핏줄로 우리가 퍼져나갔다고 하는 이 의식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혈통적 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뿌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인 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신앙적 뿌리인데 그들에게 이 뿌리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혈통적 뿌리보다 신앙의 뿌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세요? 요즘에 가끔 만나보면 조상 따져보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막 열을 올리면서 우리 조상 몇 대 선조는 고려시대 때 무슨 벼슬을 하셨고요, 몇 대 선조는 조선시대 때 영의정을 하셨는데요, 막 이렇게 열을 올려요.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되는 거 있어요? 영의정 지난 분이라고 열을 올리면 슈퍼 아줌마가 아이스 케이크라도 하나 줍니까?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자랑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풀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굽왕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세요? 그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이럽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든 진정한 뿌리는 신앙의 뿌리인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 신앙적 정체성, 신앙적인 민족의식, 자기의식, 그게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존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뿐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정처 없이 떠돌던 유랑하던 사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보면 모세께서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년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면 광주리에 잘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다음과 같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세요라고 당부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출발되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들의 조상이 유리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출발점이 뭡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단해 보이지만 방랑하는 유목민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사라의 시신 하나 어디 안장할 데가 없어서 막벨라 굴을 막대한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땅 한 평도 없이
떠돌아다니시던 분에 불과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그들 조상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혈통적인 뿌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이 신앙적 뿌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이 뿌리였어요. 그것이 그들을 이스라엘 되게 했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정체성, 자기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저절로 가슴속에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맛을 보는 과정에서, 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정체성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잘 아시죠?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형님 에서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님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형님이 400여 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형님의 환심을 사려고 형님께 선물도 보내고 짐승도 강 건너편으로 미리 보내고 처자식까지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지 않았습니까?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동이 틀려고 하는 차에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아,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자기 욕망에, 자기 수단에 따라 살던 과거의 삶, 그 주인공이었던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이제 너는 나만 바라보면서 나만 의지하면서 나를 상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라. 여러분,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체험했죠.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는 과정 역시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심으로써 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기 의식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신 사건이 그게 출애굽입니다. 사실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희망 없이 잠자고 있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들에게 당도하여 그들의 잠을 깨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외쳐서 선포했습니다. 들으시오, 당신들은 노예로 살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억하시고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당신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당신들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기억하셔서 이제 당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걸 외치게 됐을 때 백성들 속에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끝날 백성들이 아니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말씀만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편팔로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지셨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비로소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전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 개개인의 인생,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삶, 그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민족들은 가지지 않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백성이 됐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기꺼이 하게 되고 하고 싶은 일도 기꺼이 포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은금보화를 다 바치고 청색차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로 천을 만들고 여러 재료들을 만들어서 그걸 기쁨으로 봉헌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그리고 7년째 하루를 안식년으로 그리고 50년째를 희년으로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물이 다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이런 제도를 왜 그들은 시행했는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왜 모세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도 거기에 근거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아버지 유월절은 왜 지키나요? 우리는 왜 제사를 드리나요?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배워야 되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자녀들이 물을 때 대답은 딱 하나였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 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바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택했고 내가 사랑해서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지는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걸 망각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된 줄로 교만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백성인 것처럼, 우상의 백성인 것처럼 우상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수히 와서 그들에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결론은 하나인데, 너희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거를 깨우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이 이 정체성을 버리고 떠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2022년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만큼 말씀드렸으면은 벌써 저 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한다 다 아셨죠?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다 말씀드렸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였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로 옮겨오면 우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의 뿌리는 뭘까요? 우리의 자의식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2022년을 출발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비벌입니다. 그게 우리의 새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출애굽했으니까요.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역사하는 땅에서 출애굽을 하듯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났고 사망에서 벗어나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질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출애굽이고,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아비벌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슴에 품고 올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명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게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 삶을 풀어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자연인 아무개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명함 한 장씩 내밀면서 자연인 김아무개, 박아무개, 홍아무개, 최아무개 이런 식으로 살죠. 그런데 그 자연인 아무개를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연인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재주가 많고 워낙 능력과 수완이 뛰어나고 워낙 돈벌이를 잘하고 워낙 훌륭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없이 교만할 것입니다. 자기 능력에 도취돼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벽에 부딪히면 그 자연인은 완전히 주저앉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자연인 아무개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지만 그 뒷면에는 더 또렷하고 더 크게 새겨진 우리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저 김은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속에서의 외침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인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방식이 다르죠. 자연인은 자기 지혜를 믿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연인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연인은 때때로 자기의 무능력 앞에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을 디디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환경을 탓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들을 계산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연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일을 출발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손해가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365일 우리가 많은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뭔가를 하게 될 텐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디딤 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로 그 명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사랑하며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달라야 되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값지게 사용해야 되고 시간과 여유와 건강을 주셨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결정하며 사용하며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비벌의 구원의 사건이 첫 해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근거로 삼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녀를 키워도 그렇게 키워야 되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데 왜 참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고.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손해보고.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많은데 왜 거들떠보지 않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유혹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거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어떤 존재가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고백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365일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풀어나가시고 그 근거 위에서 계획하시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어디에 계시든지 자연인 아무개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동안 자연인 아무개를 자랑하면서 얼마나 교만하였으며 얼마나 때로는 낭망하여 쓰러졌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의 영적 아비벌에서부터 한 해를 출발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신령한 은혜의 삶으로 365일을 채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